우리는 선을 전혀 행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한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감기입니다. 약 드시면 나을 겁니다. 환자는 안심하죠. 약 먹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 의사가 같은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약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는 충격을 받겠죠. 그러나 정확한 진단만이 올바른 치료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다가는 바로 죽겠죠. 제8문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우리가 이 진단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이 진단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죠. 부분적인 손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진단입니다. 곧 감기가 아니라 암이라는 것이죠. 약 먹어서는 안 되고요. 수술해야 된다라는 진단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은 세상에서의 통용되는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왜 그러냐? 교육을 잘 받으면 또 환경이 좋으면 기회가 주어지면 인간은 선해진다. 선하기 때문에 환경이 개선되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은 예외적인 현상이고 선이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볼 때도 범죄자가 많기보다는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증거를 대기도 합니다. 범죄자들은 환경의 희생양일 뿐이고 평범한 사람은 본래 대부분 다 착하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바로 현대 문명의 기초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인문주의의 또 고대의 기본 사상이죠. 교육제도나 사회복지나 법률제도나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바로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고 적절한 조건이 주어진다면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팔문에서는 이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답을 보면 어떠한 선도 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부패하였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매우 극단적으로 들립니다. 정말 어떤 선도 우리는 할 수 없는가? 불신자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웃을 돕지 않는가? 또 사회에 기여도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어떠한 선도 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을 만큼 그렇게 부패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습니다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바로 전적인 부패라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인간이 가능한 한 최악의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악을 항상 행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전적이라는 말은 것은 부패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 미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머리털 끝에서부터 발끝에서까지 모든 부분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 부분도 면제되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잉크의 한 방울이 물 한 잔에 떨어지면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과 같습니다. 잉크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투명해서 물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의 어떠한 부분도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전적 부패라는 건 인간의 어떠한 부분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선도 할 수 없다라는 건 불신자가 세상적인 자기네들 기준에서 좋은 일을 전혀 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또 불신자가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뜻도 아니고 이웃을 돕거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적인 정의 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를 억제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적인 정의들이 아직도 그나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팔문에서 어떠한 손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그 동기가 전혀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에서 나오는
그러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사문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요구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선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율법에 부합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라는 이 답변도 중요합니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경향성을 말하는데 인간의 본성적인 방향이 바로 악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죠. 제5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것이 전적인 부패를 뜻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죠. 나침반의 그 바늘이 북쪽이 아니라 남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답변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단서 조항이 매우 결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라는 것은 이 치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곧 인간의 노력, 결단, 교육, 환경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또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듭난다라는 것은 일부 수리, 완전 수리 이런 수리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뜻합니다.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인간의 타락은 수리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하는 완전한 부패, 전적 부패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답변의 단서 이 조항의 위치 또한 중요합니다. 비참 부분에서 마지막 문답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8문이 이미 구원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 8문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의 진단은 전적으로 은혜의 필요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자,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죠. 나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지.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8문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선도 할 수 없습니다. 곧 당신은 악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선해 보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눈에는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외면은 번듯해 보이지만 내면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전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본 노아 시대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전적인 부패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한 절에 전적 부패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곧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인류 전체의 상태였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라고 말씀하는데 죄는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의 계획, 마음의 형성, 곧 인간 내면의 성향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또 항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인 거죠. 선한 순간, 악한 순간이 교차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할 뿐이라고 또 말씀하는데 이 뿐이라는 것은 오직, 단지라는
뜻이죠. 악 위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악함을 여러 가지 단어들로 강조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는 악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인간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오직 악하다라는 뜻이 바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부패죠.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간헐적이 아니라 항상,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악밖에 없는 피조물이 뭐냐? 바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파하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6장 8절에 가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전적 부패의 이 세상의 바다 속에서 은혜의 섬이 하나 홀로 떠 있는 겁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선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의로움이 뒤따른 것이죠. 홍수 후의 진단이 이것을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 주는데 창세기 8장 21절에 가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홍수가 세상을 심판했죠.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격변의 이 시대를 만약에 내가 겪었다면 나는 달라질까요? 생각이? 이 인생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사람이 조금 나아질까요? 일시적이죠. 일시적. 외부 환경의 변화, 홍수가 있었고 사회의 구조적인 혁명,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에게 있나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 내면의 부패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교육이나 환경 개선이나 어떤 혁명적인 정치 제도의 변화나 법률이나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만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7문의 원죄의 교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악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는 인간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교육 부족이나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나 이러한 요소들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 해결에 힘써야 되겠죠. 그러나 더 깊은 근원적인 진단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는데 문제의 핵심은 외부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홍수로 세상을 씻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씻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근본적 해결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죠. 이번 주에 스스로에게 우리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환경에선가? 마음에선가? 그리고 기억합시다.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초점이자 이유이고 사역의 방향인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의 8문의 후반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떠한 선도 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선도 할 수 있고 모든 악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곧 전적 부패의 전적인 해결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하늘로 스스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인간이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선한 사람 중에 선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죠. 곧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있었을까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엄청난 사내들인 구성원이었죠.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존경하죠. 예수님께 뭔가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익히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너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종교적인 성실함, 도덕적으로 탁월함, 지적인 능력 이 모든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듭나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인데 위로부터라는 뜻과 다시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필요하죠.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가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탄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탄생을 말씀하죠. 예수께 대답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전적 부패와 거듭남의 관계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죠. 곧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육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하고 훈련하고 노력을 해도 육에서는 절대 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듯이 육에서 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진단이자 해결법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적인 생명은 오직 성령에게서만 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성령이 인간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을 아기가 결정하지 않듯이 거듭남을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결정하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하십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얻고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으로만 역사하십니다. 제8문의 후반부가 말하는 진리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 편에서는 일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편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성이죠.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소망입니다. 거듭남은 과거의 사건이 동시에 현재의 현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육에서는 이런 것이 결코 일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거듭남의 증거이고 성령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변화로 이어져 갑니다. 전적 부패의 잔존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천천히 다시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노력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 앞에서 좌절하지 맙시다. 거듭남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팔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적 부패의 그 현실이 어떠한가? 거듭나지 않는 인간은 어떠한 선도 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듭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전적 부패의 유일한 해결은 오직 성령의 거듭남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야의 대화를 생각하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으로서 요리문답의 비참의 부분 제3문에서부터 8문까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3문에서 비참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이었죠. 율법의 그 요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이 원인이었습니다. 타락의 정도는 전적인 바로 부패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이 완료되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전적인 부패라는 것이죠. 이 병에 대한 인간편에서의 처방은 다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제8문은 이미 치료의 단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선포이죠. 이제 9문부터 바로 이 구원의 부분이 바로 치료의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 은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점이 자고 9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날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